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업로드가 자꾸만 뒤늦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제가 결단을 하고 바쁠 거를 예상해서 빨리빨리 메시지를 더 녹음해 놓고 올려야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장 전반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8장 후반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138에 1.3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왕이심을 성경 전체 쭉 통해서 하셨고 4장 전까지요. 그리고 5장부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4장부터 쭉 오버랩돼서 5장, 6장 건너와서요. 8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8장 전반부에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고 참 왕이신 그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요, 후반부는 참 선지자와 참 왕의 이야기가 좀 더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것이 제가 왕, 제사, 선지자에서 어프로치하는 접근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서 원래 신학자도 해왔던 방법인데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는 사실 칼같이 이건 왕이다, 이건 제사장이 자르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자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왕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제사장도 그분이시거든요. 왕 같은 분께서 화목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셨으면 어떻게 다 잘라냅니까? 사건마다. 그러니까 모든 일 하나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설명을 드리지만 설명드리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한꺼번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타민 드실 때 종합 비타민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오직 비타민C가 필요해서 비타민C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문제 해결이신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으로 선지에 오셔서 모든 사건마다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시는 길마다 무리가 막 에워싸는 거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유명한 선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도자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유명한 치유하는 능력자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제사장이 되고 싶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어떨 때 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언약을 강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맞는 말이겠죠. 구약 성경부터 있는 예수님 그 볼 때 예수님 말을 맞으니까 주여 선생님 어디 간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맥을 보면 이 사람도 분명히 그 서기관이 생각하던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면은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분명히 나의 과거와 배경에 대해서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거에서 근거해서 봤을 때 이것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신밖에 없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기관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어느 곳에 자리를 두고 있을 곳이 있지만은 그게 뭐죠? 자리를 둔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어떤 목표점이 있고 기대하던 시작점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뭔가 생각하고 원하던 것들이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거죠.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앞으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있는 곳은 그런 기대치를 뛰어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모든 기대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두고 머리를 두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때는 그거를 예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짜 비록 예수 믿었을 때는 진짜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믿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지만 일단 예수님께 따라가고 했으면요. 우리가 믿었던 그것마저도 정말 던져버리고 초월할 수 있는 더 큰 눈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똑같은 맥락에서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마치 부딪히는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가 봐서는 이 제자 타이밍을 잘못 골랐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진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니면 갔다 오라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분명히 한 1.1획도 정말 지키지 없애지 않는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갔다 오라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구약의 율법 이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걸 뛰어넘으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할 수 있도록 그 수준 그대로 하고 그 수준을 진짜 제대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이상에 있는 참다운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왕 킹십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왕대심에 대한 스케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입니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적을 두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거 따라올 수 있겠느냐? 지금 물으십니다. 여러분께 따라올 수 있으십니까? 정말 말씀 통해서요. 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진짜 어떤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도록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들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제처럼 눈에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 찾아내서 빼낼 수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고 뿌리 내리는 거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다시 뽑아내고 다시 초월하는 그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요? 스데반이 정말 복음 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망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는 안디옥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로마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초월해야 됩니다. 정말 이 축복을 정말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거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땅끝까지 복음 전거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십니다. 이게 그만큼 비밀이 큽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배에 오르시는데요. 제자들이 같이 탑니다. 이제 이 배가 이제 조그만 예수님의 그 사역, 단기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조그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큰 놀이랍니다. 원래 이 헬라어로 이 놀이라는 것이 지진, 그 파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지진, 흔들리는 것도 일어납니다. 완전히 뒤집힙니다. 저도 물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크게 파도 일어나면 저는 이미 영혼이 가출했을 겁니다. 아마 완전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요, 주무십니다. 참 평안하시죠. 일부러 주무십니다. 쉬시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나와서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확실한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요? 참 왕이 계시니까요. 참 맞는데 이 초월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더 맞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참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쪽으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데 반드시 가서 절대 언약, 절대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초월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왕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안 했습니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무능력. 지혜가 너무 없다, 무지. 그 감각이 너무 없다, 무감각.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십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창조물과 대화하십니다. 창조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대화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창조물과 대화하십니다. 말씀으로 대화하십니다. 이분이 창조주 참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같이 하시는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과 같이 있을 때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이르되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창조물과 대화하실 수 있으십니다. 창조물과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못 살리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암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문제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왕과 같이 진정한 교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참된 왕 제사장의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그 가다라 지방에 나오죠. 다른 성경에서는 뭐 그나사렛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서 예수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사납다고 합니다. 이 사나운 게 사실은요, 네피림입니다. 네필림. 귀신이 너무 사나게 합니다. 그 땅에 사람들도 분명히 점도 쳐주고 막 이런 것도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섭기도 하고요.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런 거 비슷한 어떤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지경도로 완전히 그냥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배하다가 이제는 그 지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무 주인이 없는, 그곳에는 진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황폐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황폐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금 현장에서 그런 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유저지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안 드시지만 그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곳이 바로 이런 지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두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전쟁하러 오셨습니까? 당신하고 나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하러 오셨습니다. 귀신들은 영적 전쟁하러 와놓고는 지금 아니라고 나는 상관없다고 지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적 전쟁하러 귀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요. 그리고 그 땅이 벌써 황폐화 됐고 예수님께서 그 땅 황폐화 된 그 현장을 살리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영적 전쟁하러 붙으시는 참 왕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해서 우리를 쫓아내는 돼지떼에 들어보내셔서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온 떼가 비탈빌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수한다고 했습니다. 왜 귀신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 예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왜 아까운 이 돼지를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라사 사람들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얼마나 진짜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이런 거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진짜 온 지방을 이 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드셨습니까? 사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물질 중심, 나 중심, 그 성공 중심의 생각 때문에 성경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경의 해석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것이 귀신들을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12장인가요? 그 보면은 제가 잠깐 좀 레퍼런스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모든 이 귀신들을 나중에 불무불에 활활 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거를 하시는 거를 귀신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정말 완전히 죽음으로 몰려가는 거를 최소한 도망칠 수 있는 방법 겨우겨우 부탁해 가지고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들을 불문불에 던져 넣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던져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불문불에 집어넣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비탈길에서 오르게 해서 팍 들어가자는 물이에요. 그처럼 귀신들을, 모든 마귀들을,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저주들을 다 그냥 불문으로 확 집어넣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동네를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고요. 귀신들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참다운 참왕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준은 이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고하니 온 시내 사람들이 만나보려고 나가서 보고 말씀 듣고 난 후에 자기 수준보다 높으니까 반대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나하고 안 맞으니까 떠나길 원합니다. 아무리 참왕 참제사장이라도 떠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진짜 제자를 끌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참 왕,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138의 8은 무엇입니까? 참단 언약과 전도가 가는 이 현장으로 가서 정말 초월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참왕, 진정한 참 선지자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